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히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7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요한의 눈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집중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7 인으로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오른손으로 들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관점에서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그 두루마리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를 4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땅의 교회가 처한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땅에서는 여전히 로마 황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무자비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사도 요한은 가졌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그런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인봉된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안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하늘 위, 땅 아래에 할 것 없이 그 두루마리를 펼 자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는 아무도 능히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토록 장엄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땅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토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폭정과 압제를 펼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또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 표현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의 새끼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같이 용맹한 전사로 주변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전사가 등장하여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와 허탄한 신하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사도 요한의 눈물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절망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최후의 승리를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듯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전진하는 믿음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 죄악된 환경이, 때로는 죄된 문화가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